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세상에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너희는 항상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옛사람을 버리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 때 살았던 그 습관과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성향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합니다. 원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나는 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 라는 미련한 생각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어디서부터 실패했는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절대 완전 성화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성화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고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육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육신은 아닙니다.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연속성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안에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새로운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한 성화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도가 말하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러한 실패를 지금 와서 돌아보면 왜 그렇게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가라고 할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너무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만 했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형상으로 말미암는 그 아름다운 그 마음들을 내가 실천하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옛사람을 죽이는 일과 동시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으면 귀신을 쫓아낸 자리에 뭔가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다고. 빈 채로 그냥 놔뒀다고. 내보내고 빈 채로 놔뒀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옛 못된 습관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만큼 뭘 해야 된다? 예, 새로운 성품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것을 드러내야만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일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의로운 화를 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29절로 32절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에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라고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도 보면 똑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옛사람을 버려라 라는 의미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건 뭐냐? 라고 할 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원리가 선명하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성도들만이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옛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한 자들은
오직 이 세상에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성도들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면 먼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상스러운 말, 욕, 그 다음에 저속한 말, 외설적인 말, 음담, 패설 등등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죠. 정말 그런데 어떤 그 상스러운 말은 우리가 그냥 뭐 보통 때는 상스러운 말을 해도 그냥 좀 상스럽다라는 이야기지, 조금 더 여기서 말하는 뭐 외설적인 거라든지 뭐 음담패설 같은 거는 뭐 친구들이나 뭐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보통 주로 하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은 옛날에는 감히 밖으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는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근데 그것도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이에요. 전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어떨 때는 낮이 뜨거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제는 방송들이, 그리고 뭐라 그러면 솔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는 다 이게 드러내도 괜찮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정말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과거에는 감히 이야기도 못했던,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말들을 이제는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야기를 해요. 아니, 방송에서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무슨 교육을 받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구나. 과연 저 어린아이들이 자랐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있을 때만 해도 그러는데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걔네들이 컸을 때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정말 주님이 빨리 오지 않을까? 어저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거보다도 더한 우상을 섬기며 말도 안 되는 외설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인식조차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이니까 나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잘하는 편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이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참 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내 자신이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똑똑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절대 상스러운 말이랑은 너희 뭐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서는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물어 버리라고요. 이를 악물고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대신에 뭐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랍니다. 근데 그러면 선한 말이 뭔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바로 스스로 해석해 주십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이요, 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만 됩니다. 부모, 남편, 아내, 자식, 친구, 이 세상에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되어야만 마음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70억이 있다면 70억에 왕이 있는 거예요. 70억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을 방해하는 거라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남편이고 아내고 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냐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있더란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참 주인이 계시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참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노예구나.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이란 말이 뭐예요?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예는 어떻게 살아요? 예, 자기 주인의 명령대로 삽니다.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말은 잘하죠. 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이라는 자를 꼭 붙이려고 하는데 잘 안 나왔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구원하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덕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는 과거에는 내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왜? 내가 왕이니까요.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덕을 세울 것인지 이라는 것들을 잘 듣고 충분히 그 사람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덕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고치려고 해보는데 잘 안 돼요. 꼭 이야기하다 보면 설교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가르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밤마다 지적받는 건데 밤마다 잊어먹어요. 정말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자를 때가 너무 많아요. 이야기를. 그게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조금씩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대화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조금 더 성경을 알고 교리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갖고 있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똑같아. 그 목사의 그 성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들어주라고요. 들어줘야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중간에 다 잘라버리고 나면 어떻게 듣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도 하고 저도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대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0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17절에서 지금 29절까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해오는데 보면 야 너희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뚝단지야? 그리고 성령, 구원, 인치심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문맥상 매끄럽지 않은 듯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을 딱 만날 때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안테나가 탁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어텐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있겠지라고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힌트는 그 앞에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성경은 접속사들을 너무 많이 빼먹었어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외국어 성경들을 보면 이 접속사들을 참 잘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접속사를 거의 다 빼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빼뜨렸습니다. 번역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접속사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리고는 앞에 있는 말에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연속성상에 있다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죠? 앞에서 하신 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앞에 것하고
그냥 그 물줄기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과는 밀접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17절부터 29절까지의 그 내용,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갑자기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 그러면은 6장 9절까지 끌고 갑니다. 4장 17절서부터 6장 9절까지 끌고 가는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양쪽에서 이 두 개를 딱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그러한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갖고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 성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옛사람의 그 옛 습관과 옛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다?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요.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안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 존재를 몰랐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라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만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모든 교회가 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부흥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죠? 부흥회나 성령 세미나나 성령 세신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전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봅니다. 감히 성령 하나님을 오라 가라 뭐 받아라, 그리고 야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오고 있대 뭐, 그리고 이상한 소리, 무슨 뱀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그냥 이상한 소리 내면서 지금 오고 계신데요, 성령 하나님이. 야, 그 성령, 가만히 그 사람들을 성령 하나,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의 에너지, 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신성 모독입니다. 마치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 종 다루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서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우리는 그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서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주님하고 그렇게 친했잖아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에 영광된 하나님의 존전에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배웠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 두려워서 쓰러졌다고요. 무서워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성령,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앞을,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들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만 근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들이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내일 학교에서 내전 숙제해야 되는데 못했어. 근데 놀고는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요? 아닙니다. 걔네들은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네. 동물은 그런 거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는 천사나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 고민하고 근심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왜 근심하면 안 돼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자들이요, 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끝까지 견인시켜 가실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거룩은 죄와는 상극이에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 중에 아무리 적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최고의 죄예요. 우리가 저지른 가장, 우리가 볼 때 사소한 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모욕감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은 멸시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무시무시한 죄예요. 모두가 다.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서 너희가 옛사람일 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나쁜 습관들은 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새 성품으로 옷을 입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안식도 우리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되게 되면 하나님이 증언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근심이 지나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서 소멸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휘발유를 붓고 이제 야외 나가서 그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불 붙는 숯이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그게 없을 때에는 숯에다가 알코올을 막 뿌리잖아요. 뿌리고 이제 불을 대면 확 올라오죠. 그때 물을 확 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꺼져버리죠. 이게 소멸이에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치 말라고요. 확 물을 끼얹어서 일을 못하게 하시지 말라고요. 일을 못하게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매일 고민하게 될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죠. 구원의 기쁨도 없지. 평안도 못 누리지. 그게 정말 지옥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걸 느끼며 살겠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러한 것을 느끼며 살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청교도들이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느꼈던 희열,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을 너희도 살아라. 그때 너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너희가 맛보지 못했던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희열과 행복과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도 그러죠. 너희는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하라고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악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흠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한번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이 흠을 잡잖아요. 좋은 면도 있어요. 사람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좋은 면은 하나도 안 보고 나쁜 것만 잡아서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기서 악독이라 그래요. 그 노안되는 것은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할 수 없게끔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난리 법석치게 화를 내지는 않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크게 내지 않는데 조용하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뒤로 제쳐버리고 만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이게 더 무섭죠? 그죠? 왜냐면 겉으로 확 화를 내는 사람은 한 번 내고 끝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난 뒤끝이 없어. 제가 그런 사람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을. 실컷 자기 화풀이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칼 맞고 총 맞고 다 맞았는데요. 예. 그 다른 사람은 그래서 칼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다 해놓고는. 그렇죠. 그러니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슬그머니 사람 죽여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떠드는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떠드는 것이라는 건 참 우리가 번역이 좀 그래요. 떠드는 것은 여러분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야단 난리치잖아요. 딱 그거예요. 예. 그리고 비방이라는 것은 뒤에서 사람 해치는 사람 있죠. 말로 수군수군 대가면서. 예. 그리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악심을 품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집에 가셔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떡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버릴 뿐만 아니라 첫째는 친절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절하게 하라는 말은 인자한 사람이 되어라,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서로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성곡을 불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울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차가워지고 그렇게 강팍해졌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연하고 살았습니다. 자연하고 사니까 자연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뚜렷하게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살아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벽돌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밤낮 상대하는 게 뭐예요? 차디찬 기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따뜻해진 게 아니라 옛날에는 어떻게 됐건 간에 서로가 그냥 떡 하나라도 집에서 만들면 동네 사람들 뭐 하나씩 그거 얼마나 돼요? 그거 나눠 먹느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과가 박스로 됐죠? 나무 박스. 거기다 지푸라기 집어넣고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집에 한 상자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줘요. 서로가. 한두 개라도.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죽은 지 한 달이 됐는데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냉정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그렇게 메말라 있고 강팍해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입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절대 모른 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밖에서는 친구들끼리 다툴 때도 많죠. 싸울 때도. 근데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싸웠다가도 저녁에 야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아까 미안했다. 그리고 악수하면 끝나는데 이상하게 교회 들어와 보니까요.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이건 영원한 적이에요. 영원한 왼수야 왼수. 그 이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더 잘할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용서를 더 잘할까요?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나는 정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였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래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돼도 어디선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아주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2절로 35절 말씀 보십시다.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자 10,000달란트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면 어느 정도 되나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연봉이 900달란트라고 합니다. 헤롯 왕 1년 연봉이 900달란트.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나 됩니까? 11년 연봉이에요. 왕의 11년 연봉이에요. 근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었다고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층의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면 아까 100데나리온하고 100달란트,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이거는 지금 수조 달러하고 몇천 불하고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맞죠? 나는 지금 10,000달란트 되는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까짓 것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너희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가 용서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정말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가를,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죄 용서를 받은 줄 안다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얻은 이 구원의 위대함을, 경이로움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용서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습게 여긴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연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결단코 우습게 여길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이 정말로 진실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도신경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가 형제 자매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건 뭐예요? 너희는 구원받지 않은 자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정말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분을 너희가 소유했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분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전해드린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것을 해보면서 야,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구나. 그리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각오를 다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죄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빌지 못한 거 있으면 가서 빌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죄 용서를 사람들이 빌 때 여러분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신다고 한다면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누구였는지, 아니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무시무시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그 죄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놓여나며 또 어떻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